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용섭님의 에스프레소와 함께 7일 만에 읽는 소설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난 지 오랜 후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했다. 하란에 도착 후 들판의 목동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하란입니까?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에게 고하고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야곱은 한 달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 하루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에 대하여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다. 라반에게 야곱이 말했다. 7년 후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아무 대가 없이 일할게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야곱은 라헬이 곱고 아름다운 고로 라헬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렇게 하겠다는 외삼촌 라반의 말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므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하였다. 7년이 지난 후 드디어 결혼식을 열고 라헬과 밤을 보내기 위해 침소에 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야곱은 놀라 라반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니라.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라. 우리를 위하여 7년을 더 일하라. 그리하면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고 6년을 더함으로 총 20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일을 하였다.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다. 이것을 보고 인과응보라 할까.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한 지 2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너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곧 이 사실을 외삼촌에게 말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널 절대로 보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에 외삼촌과 다툼 끝에 마침내 두 아내와 2명의 여자 노예 그리고 11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였다. 형을 만나기 전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 이긴 대가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하게 된다. 형 에서와는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북쪽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에게는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과 여종들이 낳은 4명 그리고 라헬이 낳은 1명의 자식이 있었다. 하지만 베델에 도착해서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가 바로 베냐민이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 결과로 훗날 요셉이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 온 인류의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근간으로 선민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케 하셨다. 이는 장차 신약 교회의 근간이 되는 12사도 및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으로 연결이 된다.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요셉으로 옮겨졌음을 은연히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삼촌들과 대등한 위치의 독립지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점으로 일반 지파의 서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 수적으로 변동 없이 12지파 골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야곱은 요셉을 총애하며 응석바지로 키웠다. 항상 모든 자식들보다도 요셉을 아꼈으며 형형색색의 색동저고리를 만들어 입혔다.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였다. 하루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는데 내용인즉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였다는 것이며 또 다른 꿈은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는 형들을 화나게 했으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요셉을 야단치는 데 그쳤다. 하루는 형들이 양들을 치고자 세겜으로 떠났는데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요셉을 보낸다. 요셉이 지척에서 보일 때 형들이 요셉을 위해 무언가 할 기회가 왔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만은 반대하였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있을 무렵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을 만나게 된다. 형들은 요셉을 대상들에게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걷어 염소에 피를 묻히고 집에 가지고 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요셉은 대상들에게 이끌려 애굽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나 계속해서 거절하자 아내가 음모하여 보디발에게 거짓을 고하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디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루는 두 관원장이 꿈을 꾸어 그 꿈에 대하여 요셉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났다. 만 2년이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 때문에 변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 해석을 요구하나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고하였다. 그러자 요셉을 불러 바로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도록 하였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요셉은 그 자리에서 꿈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다. 애굽이 7년간 풍년이 들고 또 7년간은 흉년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꿈 해석과 아울러 요셉은 바로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7년 풍년 동안 7년의 기근을 위해 대비할 것과 이를 시행할 인재를 모으는 것이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여 특별한 옷을 입히고 바로의 뒤를 잇는 2인자의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간 풍년이 왔고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 축적해 놓은 곡물을 팔기 시작했고 애굽은 물론 외국에서도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몰려왔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가 요셉의 나이 17세였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 후 7년이 지난 후 요셉의 고향에도 흉년이 닥쳐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만을 남겨놓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요셉은 다시 조건을 제시하기를 한 명이 여기 남고 가나안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였다. 가나안에 돌아온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한없이 슬퍼하였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식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고 기뻐하며 시므온을 석방했다. 형들을 전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형들이 20년 전에 낙타 대상자들에게 판 요셉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형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터이니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였다. 야곱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 요셉의 곁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다.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안심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였다. 야곱이 모든 아들을 불러 축복하였고 애굽에 잠들었다. 그 후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느닷없이 왜 여기서 욥기가 나오냐고 오해할 분들이 계실 법하다.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욥기가 나올 부분이 맞다.
욥기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피라미드, 거친 성읍, 홍수 같은 고대 역사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욥은 에스겔과 야고보가 언급한 실제 역사적 인물이다. 헬라역 70인역에서는 욥을 에돔의 둘째 왕이던 요밥이라고 본다. 우스 지방은 유브라데스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욥이 앓았던 병은 문둥병과 소위 상피병이라 불리는 합병증으로서 그 당시에는 가장 역겹고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욥기는 욥과 그의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그의 아내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힌트도 전혀 없다. 그러나 성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욥 자신, 엘리후, 모세, 솔로몬 등등이다. 하지만 욥기가 히브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방인이 저자일 가능성도 있다. 1, 2장에서는 욥의 처절한 시련이 기록되고 4장에서 37장까지는 변덕스러운 그의 친구들과 현란한 충고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38장에서 41장은 갑자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욥이 여러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에서는 풍성한 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욥이 고난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단을 침묵하게 하기 위하여,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욥으로 하여금 그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서를 주셨다. 욥은 구속자를 인정했고 중보자를 갈구하며 부르짖는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는 이 책에서 생명이며 구속자이며 중보자 그리고 변호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밟아서 살았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였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시 건설을 위한 노예로 쓸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인구를 늘려나갔다. 이를 보다 못한 왕은 명령을 내려 산의 아이는 모두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때 이스라엘의 레위 가문에서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 어미는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몰래 키워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나일 강가에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아기를 물에 띄워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 강하류에 목욕하러 왔던 이집트 왕의 딸이 강물에 흘러 내려오는 바구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 하인을 시켜 바구니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있었다.
그때 몰래 뒤를 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공주 앞에 나아온다. 공주님,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아기를 돌봐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는 소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유모에게 아이를 맡긴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 올렸다 하여 모세라고 지었다. 아이의 엄마인 유모는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동시에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정치, 문학, 종교, 과학 등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 감독의 매를 맞으며 시달리는 이스라엘 동포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을 본 모세는 정의감에 불타 이집트 청년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숨겼다. 다음 날 산책을 하던 모세는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던 모습을 보고 말렸다.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어?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공격하자 모세는 그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아 나선다. 모세는 왕국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다. 미디안에서 머물던 모세는 어느 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구유에 물을 채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와준다. 루엘 제사장이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오늘은 빨리 왔느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어 우리가 속히 왔나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모세를 맞아들였고 모세는 그들과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갔다. 훗날 장인 이드로는 7 딸이 있었는데 그중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다. 그리하여 모세는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얻는다. 어느 날 미디안 대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는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다. 그때였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 고통받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핑계를 대가며 여러 번 거절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까지 하셨다. 모세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호렙산에 온 아론과 함께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 이집트에 돌아온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 모세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했으나 바로 왕은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이 죽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9번째 재앙, 흑암이 땅 위에 내리다. 최후의 10번째 재앙이 다가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일 밤 나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 바로의 장자부터 천한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방법을 알려주셨다.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해질 무렵에 잡고 잡은 동물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날 밤 하나님은 이집트를 공격하셨다. 전 이집트가 눈물과 절규의 소리로 가득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속히 이집트를 떠날 것을 애원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의 금은 보화들을 듬뿍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성인만 약 6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끄는 600대의 전차와 보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애굽에서 탈출하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할 것이지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자 모세는 지팡이를 쓱 들어 홍해를 가리킨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온통 다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건너갔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속에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 이집트 탈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를 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천막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저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버려 석판 2개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모세는 돌판을 가루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날 밤 우상을 만든 주모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길이 44제곱미터, 폭이 22제곱미터 되는 성막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놓을 가로가 66.8cm, 세로 110cm, 높이 66.6cm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성막에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게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하고 가나안 점령을 지시했다. 이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명씩 선발하여 가나안을 정탐케 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정탐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각각 보고했다. 용맹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점령합시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거인국 사람들이라 우리는 메뚜기 떼보다 못합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기를 들며 돌을 들어 모세와 참모들을 쳐 죽이고자 할 때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자 모세는 애원하며 용서를 빌었다. 대신에 반란을 주도한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날의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후손들에게 죄를 지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예외였다. 40년 기나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이르든지 동일한 형태의 배치로서 그 진영을 정비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그들이 성막 중심에 진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둠으로써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젊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모압 땅 느보산에 묻히게 되었다. 후계자 여호수아 일행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점령해야 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져 정탐꾼들의 신변이 위험해졌다. 그들은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돌아온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로 하고 우선 제사장들에게 성막을 짊어지게 했다.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비슷한 기적이 요단강에서도 일어났다. 여리고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기초를 닦은 셈이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아모리, 헷, 브리스, 그리스, 히위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하게 주었다.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지파이므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토지를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미점령 지역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 매춘을 하는 등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약탈과 침입이 빈번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의 침입을 견뎌내지 못했다.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다. 350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다. 여호수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러한 사건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의 외침, 사사에 의한 구원이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사사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은 기원전 1030년에서 1010년이다. 가나안 일대에 기근이 닥쳐와 유대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국을 향해 떠나갔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갔다. 그의 가족은 엘레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럨 4명이었다. 모압으로 이주한 그곳에서 오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고 두 사람은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뒤 10년을 살았으나 두 형제도 죽고 만다. 고통에 빠진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애원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저의 고향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감동한 나오미는 자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도착했을 때가 한창 추수할 때여서 룻은 밭에 나가 먹을 곡식을 열심히 모았다. 곡식을 모으던 땅은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섬긴다는 말을 듣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날 저녁 나오미가 룻을 불러 말했다.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가서 발치에 누우라. 보아스가 자다가 한밤중에 보니 누군가 자기의 발치에서 자고 있었다. 보아하니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룻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께서 나오셨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중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한나는 해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아이를 줄 것을 기도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야단을 쳤다. 하지만 한나는 아랑곳 없이 계속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이를 주셨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으며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것을 제창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으나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행동을 하자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른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찬 요구였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셨다. 아침에 일찍 사무엘이 지붕에 있는 사울을 불러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인정한 왕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으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에 의거하여 침략자 암몬 자손을 격퇴시키고 백성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었다.
4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번 불순종하였다. 첫 번째 불순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엘은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 왕에게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병사들은 블레셋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조금 후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 왕을 꾸짖자 사울 왕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두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군사를 치고 아말렉인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했을 때였다. 유목민인 아말렉인은 에서의 자손 중에 하나였다. 아말렉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행동을 했다. 이집트 탈출로부터 400년이 지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인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했다.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사울 왕은 왕을 살려주고 값비싼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기 전에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 왕은 전승비를 세우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자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감사합니다.